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페이지 같은 서신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고 세워지는 그 과정이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그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의 지혜를 모아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세워진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담대하게 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받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어서 42장 46절과 4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존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이 교회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모범이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 구브로에서 출생한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위로자, 위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러한 영향을 끼쳤었으니까 이러한 별명으로 불려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뽑혀서 다른 교회로 보냄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 말씀은 바나바의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은 말씀대로 착한 사람이고 그 능력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성품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을 또 같은 동등하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로는 성품이 능력보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품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하십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모두는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착한 사람 참 좋은 의미죠. 그 사람은 참 착해. 착한 사람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착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게만은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소개팅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어땠어? 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착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망했구나. 별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한 거 분명히 좋은 건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 살아갈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지 말아라. 조금은 나빠도 된다. 나빠 보이더라도 배려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솔직한 사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이 꼭 실패하는 9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간추려진 내용을 보았는데요. 공감이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착하다라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착한 사람에 대해 나오는데요. 착한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를 쓰니까 더욱더 자기가 더 힘들게 되는,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착한 사람들은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부탁을 했을 때 노를 하지 못하고 예스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잘한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뜻인가라고 보니까 저도 그렇고 착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았을 거라 합니다. 많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웬만하면 싫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화를 잘 억누릅니다. 저도 웬만하면 좀 화를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혼자 드라마를 써요. 이렇게 대답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렇게 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도 하고 막 이러한 복잡한 심경을 저 스스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전히 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만을 듣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막 또 시험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착할까? 이게 혹시 미련한 것 같다.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될 것인데 하면서 억울함이 또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착하다라고 하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또 화는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참으니까 저의 안에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속이 답답한 그러한 느낌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소한 거짓말을 착한 사람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던데요. 누구와 같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하고 또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힘든데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가며 상대방도 이야기하게 되면 고쳐서 더 잘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문제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실패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책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러한 착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착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덜 어느 정도 정도껏 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적당한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흔들렸어요. 착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살짝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함이 진짜 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해 보이는 내 행동 안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게으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착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또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함이 진짜 착함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진짜 착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합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이미 데리고 갔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네, 아마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모르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바쁜데 정말 전도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또 포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겠죠. 우리 조카가 그때는 어려서 그랬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은 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키워가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사역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끝났으면 될 텐데 이제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애가 싹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바나바에게 조카라고 너무 끼고 도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센 말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 바울의 마음 잘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갈게. 이렇게 무마한다든지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는 것이 귀찮고 또는 혹은 바울보다 자기가 약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심하게 싸운 거거든요. 말싸움이 너무나 심해서 정말 주먹 다짐까지 갔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정말 그럴 정도의 그런 냉랭한 분위기, 그런 긴장감이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바나바라는 것은 그냥 마냥 착하고 그냥 마냥 양보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그 착함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은 그 마음에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세우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울을 다들 피해하고 무서워할 때, 이 회심한 사울을 믿지 못할 때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함이라는 것은 그냥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함,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착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넷이 아직 11개의 지파의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이 먼저 유대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전세가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서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러 옵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으로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있었는데요. 요압이 아브넬과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좋게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압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다윗을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큰 실수를 한 요압을 크게 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요압을 벌주지 않고 그냥 그 일을 묻어두고 넘어갑니다. 참 착해 보이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냥 용서를 하죠. 하지만 그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것은 그 자신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요압을 건드릴 수 없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이 사건을 듣고 다윗이 매우 노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그 일을 덮어버립니다. 암논이 보기엔 굉장히 착한 아버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넘어가듯이 너무 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강하고 착하게 행동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던 사울 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은 부하들과 같이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혼자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죽일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인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까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정말 이제부터 자기가 왕권을 줄 수 있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함인 것입니다. 비겁하고 약함에서 나온 그러한 착한 것 같은 그런 선함이 아니라 가장 내게 선하신 분, 우리의 선의 기준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그런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매에 맞고 끌려가셨습니다. 이것은 힘이 약해서 정말 싸우기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이 큰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누가 이 상황을 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복수해야 되고 당연히 잘못된 것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들을 용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은 하지 않고 멈춰서는 모습, 뭐라도 괜찮아 라고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착함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착함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착함은 멈출 수 없는 힘을 의미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를 파묻은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것과 충성은 악과 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것은 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평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이 나를 위한 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한 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팔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자신의 것을 드렸는데, 이 바나바는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마음, 이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밭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은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착하고 선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바나바의 그 적극적인 모습,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위로자입니다. 요셉이라는 그의 본래 이름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를 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낙심된 사람의 용기를 주고 섬김과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하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과 행실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도 위로와 격려의 역할을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인 만큼 뭔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러한 교회 가운데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섬기고 또 격려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에 따라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뭉쳐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또 별명 또한 연결이 됩니다. 위로자, 위로의 영, 그것을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잘 나타내는,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언행을 통해서 이 격려와 위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이 바나바처럼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과 또 직장에서 이러한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혹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농담으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착함을 따르는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착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활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반응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 위로와 이 격려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의 반응이 달라지고 또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비판과 지적의 말보다 격려와 위로의 말이 넘쳐 흘러나와서 어디서든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2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지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사울 잘 아시죠?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당시 유명한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세례를 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그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사울이 지금 또 다른 음모를 꾸미려고 있는,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무서워서 만나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 모두가 사울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보증을 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과 세례를 받은 일과 다메섹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오해를 풀게 되고 회개한 사울과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그에게 보복하려는 유대인들을 또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길리리아 다소로 이제 내려갔는데요. 이 바나바는 이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다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이 지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맡아 바쁘게 사역하고 있었을 그때에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3년이 긴 시간이 있었지만 바나바는 여전히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영혼인 사울을 소중하게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혼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가진 자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도 좋지만 영혼을 가졌다라는 것이 더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사람이 인격이 있지만 그 안에 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우스갯소리지만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경격을 가진 개도 있고요, 묘격을 가진 고양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해줘라는 좋은 말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영혼을 가진 우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영혼을 바라봤을 때 영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지체들을 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바나바가 다소에서 내려온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허물이 많은 과거가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이 사울을 바나바는 귀하게 여겼고 또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협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던 이것은 정말 한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기나 명예, 권위 이런 성취욕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할 때 그냥 본인도 정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했을 때 지금 말로 하자면 부교육자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입장으로 오히려 더 사울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조직,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 이것은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서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협력하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높여주며 협력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요한동경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사람이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잘 본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격려와 위로가 넘쳤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중요한 호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구별되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 안디옥 교회 교인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능력이 성품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며 눈에 보이는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능력보다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악과 맞서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로 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착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누군가의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함의 기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착함이 기준이 되며, 그것을 착함을 나타내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힘을 내고 움직일 때 그 착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